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이 아침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일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 특별한 절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과 같은 예배 특별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내일에 해당하는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 주간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주간 또 오늘을 고난 주일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이 주간에 또 주님께서 또한 어떤 것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각성케 하는 것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그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그들이 찬양했던 것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같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살라고 그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죄 많은 인생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조상죄 또 우리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죄의 그 같은 대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주받아서 이미 영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혼적으로 저주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혼적으로 시달리고 정신 여러 가지 박약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달리게 되고 육적으로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환경적으로 온갖 저주로 시달리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것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시면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낸다는 것 같은 또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으로서 잉태되고 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왔는 건가, 누군가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사적인 과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왕이 행렬이 있을 때는 왕은 말을 타고 그러는 그 왕을 이제는 그 호위하는 군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같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는 그 장군이 돌을 때는 당당하게 말을 타고서 그러는 호위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입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간의 그 같은 모든 기사와 이적과 수많은 그 같은 바로 역사를 나타내시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제는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그 같은 이웃의 그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이웃에 가서 그곳에 낙이 새끼가 있을 건데 묶어놨던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묻거든 왜 그러냐고 하거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타 같았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자꾸 의심을 가지거나 또 불순종하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킨 대로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가서 보니까 낙이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웃 사람들과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야훼 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인을 그와 같이 바로 그렇게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 가진 주인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주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순종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켰고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과 생명과 능력과 재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그같이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먼저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를 통해서도 모르드게가 그와 같이 또 얘기했듯이 바로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다 여러분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와 같이 인정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족장을 택해서 한 족장이 나중에 민족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 민족이 나중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이삭을 100살에 낳고 난 뒤에 11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창세기 2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고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코자 너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와 같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제물을 완전히 죽여가 칼로 배를 째고 그 안에 창자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아브라함은 40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75살에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때가 한 40년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러고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전하시고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년간의 그 같은 연단을 거쳐서 모리아산에 이 번제물로 이삭을 딱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스톱시킵니다.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하십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이제는 한 60년간의 그 같은 나머지 175살의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 60년간의 그 세월은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터전이 되는 그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삶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강국이 되고 또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50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은 순교하신 그 분들을 모신 것이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거기서 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묘원 중에 거기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사모님 또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가득 섬기다가 이렇게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묘역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선교대에 가거나 이랬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 빚진 자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그것을 또 깨닫고 있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묘원에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참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또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젊은 청년들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유학을 선교사들이 보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 책은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 얘기를 소개하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 양화진에 제일 먼저 묻힌 분은 재중원 2대 원장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국립병원의 그 원장에 해당하는 그 분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34살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에서 의과대학에, 유명한 의과대학에 나와서 20대 때 그는 아주 청명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교 교수로서 청빙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조선으로 가서 저 조선 땅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치료하라고 그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제는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돕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풍토병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 지 5년 만에 1890년에 그는 34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인과 그리고는 자녀들을 두 딸을 남겨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양화진 거기에 묘소에 그 묻힌 첫 선교사입니다. 워낙 큰 일을 또 하셨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바로 직접 그곳에 묘원을 할 수 있도록 터지에 털과 같이 다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화진에는 총 417명의 선교사님들과 관계된 분들이 가족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최근 선교사님들의 그 비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묘소의 비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했던 것 같은 자기들의 같은 말들을 다 그것에 했다가 그 비문에 새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호머 헐버트 이 선교사님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이제는 사원에 묻히는 것도 그것도 큰 영광으로서 그같이 여겨지는데, 근데 자기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한국 그 축의 양화진에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루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 비문에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렇게 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또 소천하시고 그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G.H. 루라는 선교사님은 그 비문에 나는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그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묘역을 이와 같이 이제는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서울에 가시든지 한번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분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을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바로 12명의 그 사도들이 나중에 마띠아가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모든 것 같은 기록은 전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종료주일 날 돌아오실 때 거기에 있던 많은 민중들은 이게 순종하는 이 믿음보다도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리라, 그들이 또한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리라, 이와 같은 다른 생각으로서 바로 주님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순수와 겸손의 삶을 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수와 겸손의 삶을 살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뜻은 이것은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는 바로 이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를 배우라고 그같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은 첫째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순결하시고 정직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는 건가? 항상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오신 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가 순결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깨끗한 죄로부터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원래 연중 그 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결은 능력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결은 능력이다. 저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성결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항상 겸손하고 또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있으면은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죄, 의심, 미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또 교만, 모두 이게 우리 영혼의 때입니다. 이것을 벗겨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벗겨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일러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이제는 종료주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서 씻으라, 깨끗하라, 그리고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같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바로 종료주일 이때에 한 번 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는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늘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죄 지은 인생이 그 사람들의 그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기 중심, 또 그리고는 또 여러분 모든 일에 자기가 또한 근본적으로 이같이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이 신앙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그리고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과 같은 모습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평생 겸손하고 성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겸손과 성김의 삶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종료주일 이때도 제자들은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로마 정권의 모든 것을 제압해버리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우리도 한자리 하겠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출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지금까지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또 그리고는 그 몇 달 전에 한 2-3개월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일이 번성케 되고 또 다윗 시대 때 번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번성하게 되리라. 세상적인 것 같은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같이 바로 이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는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겸손의 그 같은 삶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족식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본보기로 보였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번트 리더십,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은 비결의 영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섬기는 종의 자세,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직장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자세는 낮게 실력은 높게. 할렐루야. 자세는 낮게 실력도 낮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문적인 실력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영적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이나 오늘 민중들은 영적인 실력도 없고 그리고는 또한 그것도 영적인 지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며칠 있다가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그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명의 명단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세의 그 성자 아사시 프란체스코가 또 그 위에 올라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는 그는 주님의 고 같은 마음으로서 아가페 사랑의 고 같은 마음으로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껏 정성껏 그와 같이 이제는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특히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4살의 그 나이로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성껏 그와 같이 섬겼던 그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는 그 아사시 이제 그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중세 유럽에서 그 정신을 따르는 수도원이 1130개나 그 같은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를 따르는 3만 5천 명의 수도사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 같은 정신으로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여기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일생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여러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서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돌아와서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또 계속 수도하고 또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13년이나 그 같은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청빙받게 되어서 거기에서 1년 가까이 이제는 같이 전심으로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손길이 함께 하사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편견을 극복하는 교회, 선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골드코스트 선봉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 손길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그리고는 겸손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나중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4차 그런 로마에서 연금됐다가 또 나와서 나중에 5차 선교 여행 그 모든 과정이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또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나 또한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저분이 전하는 예수를 보니까 내가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배어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의사 누가와 디모데가 따라가면서 또 여러 동역자들이 따라가면서 바울의 그 같은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온전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때 거기에 있던 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라 가지고 1년의 세 절기는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는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중에 그들이 이제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것 같은 소식이 들리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돌아오는 그 행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와 같이 찬송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기뻐하시며 하는 그 어떤 표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찬송의 동기가 잘못됐고 그들이 또한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 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오셔서 열렬한 환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요 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면 생활이 유가 나아지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 같은 세속적인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 여러분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바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같이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온갖 죄악과 여러 가지 이제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환영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다 꿰뚫어 보시고 그거 같은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찬송이 나와야 되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명절에 많이 모였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와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예수를 메시아로 이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생각은 그들이 이제는 지금 군중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어떤 대규모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이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이제는 파송돼서 나와 있는 그 로마 군대가 이건 완전히 역적으로서 반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가지고는 나중에 큰 로마 군대가 큰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서 8장 여러분 보면은 1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만물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연도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머니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자연도 회복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바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아주 여자 집사님 아주 이름 나 있는 성악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또한 그 교회 성가대에 계시면서 워낙 또 노래를 잘하고 성가를 잘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항상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고 이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못마땅하지만 워낙 잘하니까 또 그런 그거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는 설암이 걸렸습니다. 설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 같은 이제 종기 설암 이제는 종기에 해당하듯이 그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꼼짝을 못하고 이제 그런 마지막 그 암의 말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종료주일이었는데 종료주일 날 목사님 내가 설암에 걸려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찬양곡을 꼭 부르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암에 걸려서 혀암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인데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끝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이 자리에 그때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성가대에서 병원에 가서 그분을 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해서 그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모시고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찬송가 338장 9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혀암이 걸려서 잘 안 나올 것 같이 이 끌끄러운 것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음성이 탁 변하는데 음성이 완전히 하늘의 천상의 음성같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니 바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2절 3절 쫙 나가는데 그 음성이 완전히 어디서 바로 들어보지 못한 최상의 것 같은 음성으로서 딱 찬양이 나갑니다. 4절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돌담을 싼 것 본받아서 바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완전히 최상의 절정으로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입고 계시던 가운을 이같이 덮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전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한편으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바로 이 종료주일 날 어떻게 보면 슬픈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소천하시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진정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으신다는 걸 알라. 세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자 같아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팀 올라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참으로 주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서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었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절한다 하시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해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은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신앙의 문제 주님께서는 에바다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께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께 손정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서 주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병들은 또한 죄의 몸, 또한 주님의 이 시간에 눌린 몸, 포로된 몸을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주님의 질고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또한 질병을 주님이여 이 시간 짊어져 주시고서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흘리신 그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 100%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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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박희철 성도님, 이호시 또한 우리 또한 주님 부인 되신 이하 우리 아기를 주님께서 간극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께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해방되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종료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족과 민족 위에 예수로서 주님이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로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로서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며 또한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